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고, 푹 자면 또 하나님이 푹 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푹 자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시간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얼굴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 구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 주셔야 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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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배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높이길 원하며 주님만이 여전히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만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봅니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리. 나의 예배의 주님 되시는 주님,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만 예배의 대상이, 홀로 영광 받기에 나가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높이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소서.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교만한 자리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맹추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고요. 오늘 말씀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예요.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모든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게. 근데 그때 이제 암논, 이 압살롬이란 왕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첫째 아들 암논도 이렇게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암논이 사실 가장 그 왕위 계승 받는 그 서열이 가장 높았는데, 이 암논이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여동생이 되는, 누이가 되는 이 다말을 암논이 힘으로 강간을 해버렸고, 자기 여동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어쨌든 자기 딸이 당한, 그것도 가족 관계 안에서 당한 일이니까 분명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 제대로 된 가타부타 말도 없고 분명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분노하죠,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다가 2년이란 시간 동안을 참고 기다리다가 때를 봐서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거기에서 암논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또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는 워낙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어쨌든 데려오게끔 왕에게 허락을 받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내 얼굴은 못 볼 것이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서 그냥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또 2년 동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람 땅 그술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을 도망자처럼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또 2년 동안은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을 압살롬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 압살롬은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요압을 자꾸만 자극을 했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들을 좀 만나시오 이렇게 돼서 다윗 왕이 압살롬의 어떤 그냥 왕자로서의 자격은 회복시켜주는 화해 제스처 정도만 살짝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제 이제 말씀에서 등장하게 돼요. 자, 그 뒤에 일이에요. 자,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예.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왕처럼 이제 왕가의 그런 병사들과 또 수레와 그런 말들 되게 위험이 있고 멋진 말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데리고 그리고 호위병도 50명이나 주변에 탁 둘러 세우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볼 때 압살롬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왕위가 계승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갔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다, 아름다운 자다. 그래서 뭐 압살롬이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머리를 깎으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고 너무 멋졌대요. 머리카락도 막 풍성하고 막 진짜 그랬나 봐요. 풍성함의 상징이니까. 그런 압살롬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문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서 재판도 받고 자기의 뭐 잘잘못도 이제 억울한 하소연도 하고 뭐 그런 곳에서 압살롬이 딱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주는데 그걸 한 4년 정도를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했던 말은 아유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정말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당신 말을 다윗 왕에게 전달해주면은 왕이 아마 좋게 대답을 해줄 텐데 왕에게 당신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유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안타까울 때가 이런 식이었어요. 또는 이렇게 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에게 그럴 힘이 없네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한테 자기 시간을 쏟고 또 자기가 막 겸손한 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려는 거거든요. 반역을 일으키려는 게 압살롬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얻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 작전을 4년간이나 꾸준히 치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외모도 멋진 사람이 주변에 멋진 이런 거 거느리고 오늘 여기 홍 사장님한테도 누가 오면 홍 사장님이 좋아하실까? 누가 오면 좋을까? 이렇게 뭐 허가 같은 거 내주는 뭐 식약청이나 문화체육부나 뭐 이런 장관님이 딱 사람들 대동하고 딱 와가지고 우리 카페에 딱 와가지고 아니 도담 카페 와 이거 너무 좋다고 커피 맛보더니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 이건 특별하다고 막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작은 푸드트럭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홍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보더니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냐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팍팍 밀어주겠다. 빨리 이거 문서로 해서 내기만 해라. 이건 무조건 사업 다 승인시켜준다. 벌써 기쁘시죠? 수백억 원에 막 이걸 해준다고 해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 팬이 되겠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멋지고 권력도 등에 업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막 빛나 보이는 사람이
약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고 위로하니까 그를 만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이 빼앗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을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는구나라고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그 도망 다닐 때 결국 그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간 거였는데 어쨌든 도망 다닐 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좀 헤브론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다윗이 예배드리면 뭐 좋은 거니까 그래 기꺼이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도 팔아먹죠. 뭐냐면 자기 욕망이 전부 다인 자니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제 하나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자, 다윗이 9절에 평안히 다녀오라 허락했고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자, 10절에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 하였다. 그리고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다. 압살롬은 또 고관들,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200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전략을 잘 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압살롬 주변에 저렇게 많은 탁월한 신하들이 따라간다면 확실히 이스라엘의 후계자는 다윗 왕의 후계자는 압살롬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12절에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히도벨은 밧세바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얼마나 그 탁월한 그 조언가 모사였는지 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히도벨의 입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하는 대로 전략이 탁탁탁 다 먹혀 들어가는 굉장한 조언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 같은 데서 나오는 굉장한 뭐 제갈량 뭐 이런 사람처럼 한 나라의 군대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아히도벨도 지금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갔다는 말에 두 손을 들어버리게 되죠. 후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압살롬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다. 반란 세력도 커졌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뭐 분별 안 해요. 그냥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 보니까 다윗은 지는 해, 압살롬은 뜨는 해. 압살롬한테 막 사람들 고관 대신들도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으로 막 가서 있고. 그리고 또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이 압살롬 이놈이 살롬 놈이 그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아주 관계가 있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대중들은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쫓아갑니다. 뭐 이미 마음도 얻었고 이미 표심을 얻었잖아요. 정치인들이나 뭐 이렇게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거철이나 그럴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열심히 찾아와서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는 것처럼 압살롬도 그렇게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분별할 필요 없이 저렇게 하면은 뭐 나한테 좋겠구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반대편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니까.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분위기를 잘 타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분위기를 잘 타야 됩니다. 눈치껏 분위기를 잘 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그 압살롬의 외모와 전략과 그런 어떤 꾀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는 해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유일한 자는 다윗이었고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눈치껏 따라갈 때가 되게 많죠. 오늘 뭐 새벽 나눔이나 또 큐티 나눔이나 또 오늘 정오기도회에서도 나누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대상.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아예 자체를 판단을 못 합니다. 왜냐면 뭐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아 그냥 말 실수였다고. 근데 그런 말을 똑같이 몇 번이나 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정확한 문맥을 하나님을 정말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문맥으로 말 실수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괜찮다고 아유 뭐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스스로도 신이 되려고 하고 또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얻어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는 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어떤 탁월한 어떤 누군가가 어떤 리더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너 이거 해라 넌 이거 해야 된다 그냥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를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막 바라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맞추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저 사람 없으면 나 죽는다 뭐 저 사람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가면 잘못된 관계죠 이미 잘못된 관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또한 얼마나 참 속기 쉬운 사람인가 얼마나 잘 속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속아왔던 그런 회한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다 그 말이 또 다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그게 너무 멋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유도 안 갖고 그냥 무조건 막 와 하고 따라갔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좀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압살롬까지 사용하셔서 다윗을 더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지만 그 큰 그림 속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자면
우리가 사람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받아야 될 말씀, 또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난 그 말만 듣고 살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 신자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중보자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나, 예수님 그거 아니고요, 사제나 어떤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나의 죄를 대신 사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 말씀을 받고 또 나의 신앙을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린 사람 의지하면 편하고 쉽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람은 우리를 너무나 잘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그 맞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갈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의탁할 때 나의 분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을 남겨주셨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사람의 외형에, 멋진 모습에,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지 인정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에게 쉽게 속았고 또 사람을 쉽게 의지했던 것들, 그것 또한 자칫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람을 너무 쉽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의지하며 사람 따라갔던 저의 모습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을 쉽게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너무나 쉽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만 붙으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또 답을 얻는 것을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사람을 천사로 쉽게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기도하며 씨름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그 지시함만 그냥 따르면, 수동적으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성과 또 영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나 나에게 많은 손해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을 따르길 좋아하고 또 쉽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참 진정 왕으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힘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권력이 그에게 쏠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람의 힘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하시고 일하시고 결정하신 것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뜻과 결정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일하심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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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세계 정세를 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그 전쟁의 여파, 코로나가 지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갈수록 위협을 더하고 있고 핵무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 또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비행기를 띄우고 또 호수에서 핵탄두를 실은 가정하에 미사일을 쏘고 정말 많은 위협 가운데 나날이 더욱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상자와 많은 고통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억압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누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쟁만을 일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또 그 공의를 통과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또 세계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그것을 온몸으로 힘으로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낙심의 요소와 절망의 요소와 좌절의 요소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좌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러시아는 연일 더욱더 핵무기, 핵폭탄 수입처럼 이야기하는 북한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깡패처럼 자신들 멋대로 조약이든 뭐든 다 무시하고 이제는 나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공격의 수를 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힘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우방국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성적 이유와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며 살아본 사람,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신뢰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죄악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말년에도 겪게 되었습니다. 꽃 피고 아름다운 시기는 잠시였던 것 같고 늘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는 늘 어려움과 고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의 길을 가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현혹해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속을 때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홀로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더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분별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추운데 추위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